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가난함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가 믿고 인식하는 것들과 우리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식 차이에 그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의 인식함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목사가 되어지고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나 인식이 현저하게 흐려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셨다. 효과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시게 되면은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흠정역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과 흠정역의 번역은 이 말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신 게 아니라요. 효과적으로 알맞게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심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8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이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서 자기만큼 작은 자가 없다라는 인식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구원은요, 더 놀라운 구원이 되었고 더 놀랍고 위대하고 장엄한 구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도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스데반의 그 장중한 설교,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가장 긴 설교문을 스데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교를 고스란히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었죠. 그렇게 그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이것을 갖다가 유대교를 흠집내고 유대교를 욕되게 하고, 그런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이 판단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자기를 사도 바울 삼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를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것을 얘기한 것은요, 자기 비하도 아니고 자기 혐오도 아니고요, 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 정직성의 기인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봤듯이 우리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여기에만 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가슴 아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었지? 이렇게 애통해하고 원통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초점입니다.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것을 애통할 것도 아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할 것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작용했느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장치로서의 나를 바라봐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은 구원도,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도, 사랑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다양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이 우리의 과거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는 것이죠. 실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닿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친절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니까요?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며 반드시 의를 행하시는 어미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이렇게 정말 인정을 하느냐? 저는 그것이 묻고 싶습니다. 공의와 친절, 아니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 이 십자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친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친절하시다고요? 근데 제 눈에는 왜 하나님이 맨날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맨 뭘 해라 이거보다도요,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친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험난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친절하신지, 하나님이 친절하시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으실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을까? 진노의 하나님이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간 중에서 제일 의로웠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죠, 욥. 욥만큼 의로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욥기 9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들어요. 뭐라고 대드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거야 라고 욥의 친구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결국 내가 받는 이 징계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정의롭지 못하다, 너희들이 보는 눈하고는, 그 시각하고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님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었다. 이것이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요, 결국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요, 생명 없음에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7절은 뭐라고 하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또 8절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바울은 잊지 않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받았던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선물로 받았던 것을 우리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 하나는 바로 그분.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니까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은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그러한 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비밀을 우리는 결단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만 그저 쓰여 있는 대로, 물론 책 그대로, 성경책 그대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싶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열려지지 않는 실타래 같은 게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도대체 성경은 말이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떠나간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셔야지만 이 성경이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한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은 이제 성령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이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텐데 그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성령이 인치심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자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풍요로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은 풍성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하다. 얼마나 풍성하니까 이것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카운팅할 수 없고 아무리 쓰고 써도 마르지 않는 충만한 풍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풍요로움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요새 굉장히 인기를 끄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인사이트. 해석을 하면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의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 통찰력은요, 지혜로움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 통찰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조마조마하고 궁금하고 또 흥미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그 충만하심을 접속하게 되면요, 시편 11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나 어떤 의문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자, 지혜 있는 자는요, 이 어려운 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지.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가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풍성함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로새서 1장에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25페이지고요. 네, 이 말씀을 찾아볼 때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7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될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풍요롭게 충만하게 차 있다. 이것들을 이방인에게 전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숨겨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풍성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면 되겠더라고요. 그 충만한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네, 지혜와 의로움과 또 뭐 있죠? 아까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전하면 되겠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해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 그 충만함,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전파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주저거릴 일이 없잖아요. 이러한 것과 우리가 맞닿는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파함과 확신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바탕이 이제 마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풍성함을 전파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확고한 인식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친절함과 맞닿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전파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있는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그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쁨에 아버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그 거룩함에 구원함에 아버지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아버지 날마다 근접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맞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즐겁고 아버지 풍요롭고 지혜로운 아버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자비로움과 은혜와 거룩함과 그 사랑함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일에 전심으로 아버지 맡은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그 풍요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실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써도 마르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는 그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풍요로움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옆으로 제쳐두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에 아버지 마땅한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된 것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굳세게 아름답게 귀하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설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삶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할지 아버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가 친절함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굳세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즐거운 찬양을 부르며 할렐루야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을 향하여서 나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근심 덩어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굳세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그 공의로운 해 아버지 놓여지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기업과 사업과 일터 위에 아버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아버지 만방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속으로 전파할 수 있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벽제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숲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고, 아버지 이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선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업에 아버지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작정하는 한 달 아버지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보내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아버지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시옵고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 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